도반번님 여러분, 아침마다 깨어나서 생각하면 생각할 때마다 참으로 신묘하고 기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설명할 길이 없고 알 도리도 없는 어떤 충동에 이끌려 이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을 걷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부귀영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구가 두 쪽 나는 어떤 체험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건만 우리는 오직 한 마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거지요. 참으로 희유한 일이다. 희유하고 희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자연 선택으로 지금 현재 출현한 인간 개인 존재의 모임인 이 인류라는 현상에 사실은 배치되는 일이지요. 이 희유한 일은 인류 개인의 출현 현상에 매우 어긋나고 배치되는 일이기 때문에 희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 희유한가? 죽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죽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몸이 죽는가 혹은 정신, 마음, 의식이 죽는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몸은 소위 말해서 물질, 물체라 하죠. 태초부터 영원까지 이 물질은 분자, 원자, 소립자 하나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죠. 그래서 물질의 측면에서 볼 때도 죽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면 정신, 마음, 의식이라는 이 측면에서 볼 때도 의식이 죽는다. 이것은 의식이 죽는다 하기 위해서 의식은 늘 살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존재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직관으로 명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태어나는 것은 있는가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되죠. 태어나는 것은 진실인데 죽는 것은 없다, 이렇게 되면 뭔가 이상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태어남에 있어서도 물질, 물체의 측면과 정신, 마음, 의식의 측면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새롭게 태어나는 것은 없다. 원자, 분자, 소립자, 촉근, 멤브레인, 이런 것이 새롭게 생겨나느냐, 이 말이에요. 본래 있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정신, 마음, 의식도 새롭게 생겨난다. 이것은 우리의 직관에 선명하게 어긋나는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참으로 희유하다. 물질도 그 무엇도 새롭게 생겨나거나 죽지 아니하고, 정신, 마음, 의식도 그 무엇도 새롭게 생겨나거나 죽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나는 태어났다. 그리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죽는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죠. 이것은 소위 말하는 자아 혹은 에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자아, 셀프, 개인이죠. 이 개인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 개인이라는 것은, 자아라는 것은, 이 셀프라는 것은 바로 물질과 의식에 의존해서 임시적으로 설정되고 임시적으로 해제되는 것이죠. 즉, 잠시 떠올랐다가 또 가라앉았다가를 반복하는 임시의 설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리킴에 의해서 선명하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자아, 셀프, 개인조차도 사실은 새롭게 태어나지도 않고요. 또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뭔가가 실제로 생겨나야 사라질 수도 있건만 임시로 떠오른 것이 임시로 가라앉았다 해서 떠오를 때 이것을 탄생이라 하고 가라앉을 때 이것을 죽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큰 오해와 착각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선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아, 셀프, 개인은 꼭 우리가 예를 들어 태어났다 할 때 생겨나는 것도 아니지요. 뭔가 의식의 합동, 사실은 하나지요. 그러나 이 모양의 측면에서 합동 작업에 의해서 한참 뒤에 한 5, 6년 뒤에 그러니까 출생 후 5, 6년 뒤, 물론 출생은 모체의 자궁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출생이라 하지만 사실은 분리되기 이전에도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원자, 분자, 소립자 하나도 지금 없던 것이 생겨난 게 없단 말이에요. 모체로부터 햇빛, 공기, 물,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점점 새롭게 조립되는 것이지 없던 것이 생겨나고 있던 것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매일 밤 가라앉았다가 아침에 다시 또 올라올 때 우리는 이것을 죽었다 하고 아침에 다시 부활했다 이렇게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는 이 호모 사피엔스 문명에 정말로 반대되는 통찰을 순식간에 얻게 되는 거죠. 물질의 측면이든 정신, 마음, 의식의 측면이든 그리고 이 자아, 셀프, 개인, 퍼스널리티, 캐릭터의 측면이든 간에 그 무엇도 그 어느 누구도 새롭게 탄생하거나 영원히 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 희유한 진실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름과 모습의 천변만화는 단지 이 하나의 의식의 자기 깨달음이었다라는 자기 자각이고 자기 체험이라는 이 놀라운 생명 축제의 진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는 기뻐 춤을 추던가 아니면 너무 허탈해서
털썩 주저앉던가 이렇게 모습으로는 드라마틱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지만 매우 희한한 일은 이것은 사람의 부귀영화라든가 개인적인 어떤 지구가 두 쪽 나는 그런 체험과는 참으로 무관하다는 저 개인적인 어떤 하는 것, 유의행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이것은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그저 존재한 것이라는 이 희유한 일을 우리가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식 30송입니다. 17절 노래입니다. 유식 일체 모든 일과 일체 모든 관계는 단일 의식의 자기 체험, 자기 깨달음이다. 이것이 유식의 의미고요. 자, 17번째 노래입니다. 직역을 보죠. 8페이지입니다. 이 모든 식이 전변하여 분별과 분별되는 것이네. 이렇게 합니다. 견분과 상분이라 하죠. 견분은 주관이고요. 상분은 객관이다.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 인식 주관 또 대상 객체, 인식 주체와 대상 물체 객체로 이렇게 자기 전변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예. 구불러서 변한다 이 말이죠. 굴러서 변한다. 그러니까 자변이다 이 말이죠. 이것에 의거해서 그것은 모두 존재하지 않는도다. 이게 직역도 조금 잘못됐네요. 유차피계무 이것에 의거해서가 아니고요. 그러므로 이것과 저것이라는 이 이원성은 계무 실제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러므로 이것과 저것이라는 이원성은 실제하지 않는다. 계무 다 없다. 없어서 없다가 아니고요. 통째 하나의 의식이다 이 말이죠. 통째 하나의 의식이다. 따라서 일체는 유식이네. 고 일체 유식. Only consciousness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9페이지 17번째 노래의 쉬운 현대 한글 번역입니다. 8식, 7식, 6식이 통합적으로 기능하여.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성부, 성령, 성자 이래가 삼위일체라 하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옳은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삼위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각각이 따로 별도로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가 실제하고 그 이후에 이 세계가 하나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은 옳지 않다 이 말이죠. 삼위일체가 아니고요. 삼위는 갈로 안에 넣어버려야 되죠. 오직 일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법신, 보신, 화신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의 진실이 이름하여 법신, 보신, 화신이라는 이러한 기능, 역할로 그러니까 다중인격 내지 1인 다역의 역할을 펼친다 이 말이죠. 8식, 7식, 6식이 통합적으로 기능하여. 그러니까 8식은 뭐 법신이라 해도 되고요. 7식은 보신이라 해도 되고 6식은 화신이라 해도 되고 그러니까 보신은 예를 들어
요즘 말로 하면 멘탈체가 될 수 있고요. 화신은 아스트랄체와 육체, 즉 피지컬 바디와 아스트랄 바디가 화신이고요. 멘탈 바디 그리고 멘탈 월드가 보신이다. 이렇게 대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통합적으로 기능하여 임시 가상의 주관과 객관으로 자기를 창조한다.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으로 자기를 창조한다 해서 실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주관도 실제하고 객관도 실제한다 이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창조는 실제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모습 변화다 이 말이에요. 예. 본래 하나의 이 의식이 스스로 두 개의 역할을 동시에 한다 이 말이죠. 8식, 7식, 6식은 능히 스스로 변전하여 멘탈체, 아스트랄체, 육체라 불리는 중첩 통합 3주관을 자기 창조하고 주관 창조와 동시에 이와 연기하여 전오식, 감각의식, 즉 물질, 공간, 시간이라 불리는 객관을 자기 창조한다. 이런 이유로 주관과 객관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면 정신과 외부 공간은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주객 모든 것은 일체로 단일하고 동일한 하나의 의식이다. 그래서 복잡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현란한 말을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만 예전에 제시되었을 때 이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곤혹스럽고 당황스러워 했다. 자, 이 17절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여러 번 이전에 다른 텍스트 강독을 통해서도 혹은 텍스트 관계없이 특강을 통해서도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이야기를 현대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는 특강이라는 특별 강의죠. 특강이라는 재생 목록을 유튜브 채널에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특강 갈로치고 반복 시청 권유 이렇게 되어 있는 재생 목록에 지금 2개 내지 3개 정도의 특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특강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이 유식 30송 17절, 즉 단일의식이 자기 변화, 자기 출현, 자기 자각, 자기 깨달음, 자기 체험을 통해서 좋지 않네요. 자기 체험으로서 이 주관과 객관이라는 세계, 또 삶과 죽음이라는 세계, 또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라는 이 수많은 세계를
자기 창조와 동시에 자기 체험한다라는 오직 이 궁극의 진실, 이 궁극의 해답에 대해서 특강으로 별도의 재생 목록으로서 올려진 강독 영상을 반복해서 참조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생 목록을 다시 조금 빨리 내가 보고 싶은, 듣고 싶은 강독을 빠르게 찾아서 잘 볼 수 있도록 지금 다시 정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번호가 붙어 있지 않거나 이 강독이 어느 체계 안에 있는지 잘 모르는 그런 영상들을 다 정리해서 좀 더 시청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정리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17절은 그러면 다시 한번 이것은 수없이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말이죠. 예. 이 바운더리 없는 무변 흑공 같은, 이거는 임시의 지금 원이죠. 사실은 이런 경계가 없습니다. 심외 무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식 밖에는 한 물건도 없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심외 무물. 그러니까 이 테두리가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에 끝이 있을까 이런 가짜 질문들을 많이 하잖아요. 의식의 끝이 있을까? 공간의 끝이 있을까? 없다 혹은 있다, 두 가지 다 하더라도 없다 하면 당연히 심외 무물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만 경계가 있다 하더라도 마음 밖에는 한 물건도 없다. 왜 그래요? 마음 밖에는 하는 순간 이건 역시 마음이 되고요. 그러면 경계에서는 다시 임시 가상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자, 우리가 직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요. 이 단일 의식, 팔식은 자기 필터링을 거쳐서 두 개의 임시 설정이 이루어진다. 하나는 견분이고 또 하나는 상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관과 객관, 나와 세계. 그래서 나와 세계라고 할 때 이 세계 안에는 물체도 포함되지만 사실은 타인이 세계에 속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상한 그러한 일이 벌어지죠. 즉 객관에 속하는 타인은 또 각자는 이 주관으로 각자는 여기게 되죠. 그리고 주관이었던 나는 객관 타인이었던 사람에 의해서 다시 상분이 된다. 이것은 참으로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현상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임시의 설정이기 때문이다. 즉 실제로는 이것이 없는 것이다. 그것을 실제가 아니다 이렇게 하죠. 진실 존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 하나의 진실 존재는 가상의 존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닫고요. 자기 자신을 체험하는 그러한 위대한 생명 축제를 매 순간 영원에서 영원토록 펼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개로 나누어짐을 우리가 특강을 통해서 많이 폭로되었죠. 왜냐하면 객관나무, 객관컵, 이것이 주관에 들어온, 주관에 의식된 나무와 컵, 이렇게 분리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었다 이 말이죠. 즉 상분에 해당하는 객관 물체 나무를 가리켜 보라, 이렇게 가리킬 수 있죠. 또 지금 당장 객관 물체 나무 말고 나의 의식으로서의 나무를 가리켜 보라. 나의 의식으로서의 나무를, 나의 의식 체험으로서의 나무를 가리켜 보라. 역시 동일하게 가리켜진다라는 참으로 이 희유한 가리킴, 선현성각의 가리킴에 의해서 우리는 문득 깨어나게 된다. 그러나 깨어나는 개인은 전혀 없었다라는 참으로 놀라운 진실과 조우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18번, 18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반번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